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43절에 나와 있는 빌립처럼 너무 쉽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네 주님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참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너무 쉽게 응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혼자 맘졸이다가 그렇게 미루다가 이야기했는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다 해제되어져서 우리는 그 순간에 도구일 뿐이었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교회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또 마음을 굳히는데 아주 신중하게 아주 이걸 이렇게 재어보고 저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7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가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안드레와 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섰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한 뉴페이스가 새로운 얼굴이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궁금해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기적을 구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 말씀 또 어떤 떡 이런 단순한 그 어떤 순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시면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는 이 길가에서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하고 주고받을 게 아니라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검증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래 그럼 와서 보아라. 그래 와 봐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직접 볼 수 있으면은 보아라. 그랬더니 39절에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예수님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의 또 어떤 한 제자가 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39절에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 하루가 이제 저물어지는 때, 중동은 하도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루가 시작하고 일찍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예수님 곁에 서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가 다 끝나는 그때 오후 4시에 이제 그들은 확신한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께 찾아왔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 길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 그냥 빌립처럼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스 하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또 깊이 숙고하면서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면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걸려있는,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로 가면 후회 없을 것인지, 이 길이 참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참 바른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를 다녀보고 저기 교회를 다녀보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리는 대로 변화되고 사람은 들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가정을 걸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 내가 살아야 될 그 말씀, 내가 공급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고 내게 적합한 곳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게 주시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내가 좀 듣기 싫어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교회인지 잘 분별해서,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조금 더 커보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진짜 그것이 사랑이고 진짜 그것이 돌보심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아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지는 교회인지, 아니면 조금은 부담스러워도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전파되는지 깊이 숙고하면서 교회를 결정하는 것,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빌립처럼 화끈하게 한 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안드레처럼 이렇게도 재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빌립처럼 예수님을 믿었든 또는 그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성숙해야 할, 하나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빌립처럼 믿었든 안드레처럼 믿었든 어떻게 믿었든지 믿음의 시작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가 모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전도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45절에 보시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전진해야 될 그 하나의 그 계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예배자여, 깨어나라 기도자여, 움직이라 전도자여, 이 세 개의 표어를 가지고 1월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새 그들은 예배에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습관만 있으면 다 예배가 있는 줄 알고 그들은 예배를 경시 여기기 시작했고, 익지 않은 고기를 취할 만큼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긴장감 있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내야 되는,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예배에 임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다르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살찐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비리비리한 거 가져오지 않고 진짜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고 항상 안식일 성에 모이려고 하는 그때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했는지 너무나 무수히 많은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 하나, 삶의 예배가 없이 이 교회 안의 예배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삶에서 내 예배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완성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예배자라고 내가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고민이 있고 인생이 포기하고 싶은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동기를 제가 부여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이야기, 중요한 순간마다 무릎을 꿇었던, 누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균형 잡힌 기도인데 내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면 나는 후회 없고 나는 결코 내 인생에 시행착오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기도 가라 그랬는데 아직도 기침이 남아서 지금도 좀 부담이 됩니다. 이 감기도감의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시리아를 향해서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먹지 못해 굶어가는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책을 껴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북한에,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자로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왠지 전도 그러면 참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사실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 스크래치가 난 상처난 레코드판, 오래된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계속 튀고 늘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전도 이야기하면 철진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 지금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도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참 굉장히 모순적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신과 위상은
그 이름이 변형되어서 불릴 만큼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전에는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우리들끼리가 아니고 밖에서 이야기하면 참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저 부천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아이가 죽고 그 아이의 죽음을 은폐했던 바로 그분이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더더욱 전도에 이런 길이 막히는 것 같고 괜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우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는 복음이 아주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편안하게 나라의 인정을 받는 그런 때에는 교회의 복음이 다 부패되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때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박힌 모판 위를 걸어가고 물이 밀물로 들어오는 그때 점점 무릎으로 그리고 배로 가슴으로 키를 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의 첨탑은 높아져 가고 헌금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웬만한 어떤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진 이때에는 오히려 복음이 힘을 잃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참 부끄럽고 오히려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전도하기에 어려운 때를 못 얻은 때입니다. 말씀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때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사실 좋은 분위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때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한 이 때에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자로 움직여야 될 때인데 때를 얻지 못한 이때 우리는 어떤 전도자로 살 것인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한 이때에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는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내 가족이든 내 부모이든 내 형제이든 그리고 내 친척 그리고 내 친구이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빌립도 안드레도 자기 친구를 찾아갔고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지 못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직도 믿지 못한 가장 가까운 내 형제에게 이 복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믿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아는 사람보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이것이 전도의 어떤 한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요. 초대교회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냥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고 그런 단어로 쓰여지기 전에 먼저 쓰여졌던 그런 용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떤 한 도시를 시찰할 때가 되면 그 도시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도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지방의 관리들이 황제가 우리 지역을 오시는데, 그래서 황제가 가는 그 길을 새로 깔기 시작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이 마차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다시 다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그 집들은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황제가 오셨는데 황제가 볼 때 불편하게 보이면 안 되고 너무 허름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 주변의 집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한 달치 미리 한 달간의 그런 양식을 배급해 줍니다. 황제가 볼 때 좀 그래도 좀 잘 사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황제의 사람들이 황제가 왔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방 관리들이 미리 알아서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입으라고 옷도 한 벌씩 해줍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들으면 그 지역은 경사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도 고쳐주고 길도 새롭게 나고, 그러니까 새롭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때만큼은.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유앙겔리온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길을 깔지만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어주신 그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주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한 벌 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그 깨끗한 죄를 벗고 거룩함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옷을 주신 그분으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만 고쳐주는 그 시대에 한 번 지나가는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전 세계 전 우주의 왕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 이것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이 기쁜 소식을 그들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 이 큰 복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당연한 그들의 의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입을 닫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그대로 침묵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바로 그 마음을, 그 기쁨의 소식을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튿날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의 이튿날, 35절의 이튿날, 43절의 이튿날, 하루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기처럼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가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확신하기 시작했죠. 아, 예수님은 진짜 내가 내 인생을 걸어도 이분은 틀림없는 분이다. 이분은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다. 정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대로시구나 확신하고 난 다음에 오후 4시에, 그런데 날짜를 보면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영어로 find, 찾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내가 기쁜 소식을 만나고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왔더니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자기 형제를 데려온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다음 명절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4시에 일과가 다 끝난 시간이었지만 자기 형을 찾아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 믿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날 예수님 만난 그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분, 그 기쁨의 소식을 미루지 않고 더 연기하지 않고 그날 그 즉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때를 얻지 못한 이 시대의 전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일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떠한 존재이실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뵈는 그냥 그런 분에 불과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날 때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감싸 안으시던 그 사랑의 주님이지 않으셨나요? 내가 세상에 끈을 놓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주님이 아니셨나요? 그 인생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의미,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여러분이 만난 그분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보통 땅의 이야기가 가득 차죠. 야당이 2개로 갈리었는데 아마 호남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당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이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또 지금 정치가 어떻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면서요. 이 땅의 이야기로 우리는 어쩌면 이번 명절을 그냥 보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은 땅이 있는 집은 정말 땅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땅은 누가 갖고 저 땅은 누가 갖자고.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고, 내가 만난 유앙겔리온, 내가 알고 있는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쑥스럽거들랑 부모님들은 자식 갈 때 손에 쪽지를 하나 써서 그에게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야기하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삐뚤빼뚤 글씨가 바르게 쓰여지지는 않았겠지만 그 편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식에게 그 편지를 지워주십시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엄마란다. 나는 너가 어렸을 때 너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하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너를 위해서 살아봤는지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힘든 시절을 다 겪으셨습니다. 6.25를 겪으셨고 보릿고개를 겪으셨기에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리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사실 다 알지 못하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고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란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알다시피 힘이 없어서 너에게 용돈을 받았으면서 내가 너를 뭘 먹여주고 뭘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뭘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참 많이 배우지 못한 엄마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뿐이란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다. 나는 너를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은 미어진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지면 안 되겠니? 이 늙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말로 어려우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식들은 이제 오늘 오기도 하고 내일도 오겠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써보세요. 근데 분명히 오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으로 판단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다 알 수 없다고 편견도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너나 믿어, 어떻게 종교가 하나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내가 끊이지 않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내 형제, 내 그 고륙의 친척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하다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더 하지 마십시오. 잘 되지도 않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한 나는 아직 그의 영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더 저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더 저의 인생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저를 전도하고 싶은 나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말은 동의어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쑥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말,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설에 저는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뒤흔들 수는 없지만 오늘 내 가족에게만큼은, 내 친한 사람들에게만큼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후 4시에 그리고 그날 낮에 그 순간에 바로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 찾아왔던 이들처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가진 유앙겔리온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니고데모처럼 반응하고들랑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을 알고, 니고데모는 결론의 말씀이지만 그가 가졌던 편견이나 그가 가졌던 회의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오는 시간이 약간 길어지고 연기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도하는 그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오늘 한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다음 명절에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게 될 때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 찬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찬송가 519장에 보시면 작사자도 없고 작곡자도 없는 찬송이 있습니다. 별로 이런 찬송은 사실 많지 않은데 519장, 작사자도 없고 작곡자도 없는 이 찬송인데 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